자, 재정교실 1번 같이 우리 보죠. 누가복음 1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다 우리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아멘. 다 같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돈이 불의하대요. 돈이 더러워요? 잘 몰라요? 왜 성경은 돈을 불의하다 그럴까? 왜 성경은 돈을 불의하다 그럴까? 다 같이 불의한 재물. 재물이 불의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재물을 불의하다고 그랬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거듭난 영혼들은 천국 가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돈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돈 천국 가지 않아요. 개도 천국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천국 가는 존재들이 의로운 자고 천국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난과 더불어 다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갈 때 가져가나. 그런 말 하지요? 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을 양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손을 내 보였대요.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유럽에 있는 왕들은 관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뚫어가지고 손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말로 그런 말을 해요.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재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참된 것을 맡기지 않는데요. 참된 게 뭐예요? 참된 거. 참된 거. 네? 참된 게 어떤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게 뭐예요?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게 뭐예요? 참된 거. 참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참된 거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땅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이 땅 살다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든 뭘 얻었든 이 땅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 땅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상급과 면류관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말씀을 순종하는 일. 참된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다 참된 것들이에요. 물질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참된 것을 맡겨주지 않으신대요. 내가 쉽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세상에서 보자고요. 세상에서 아버지가 땅이 많아요. 아니면 건물이 많아. 아버지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식들에게 주죠. 웬만하면 자식에게 주죠. 웬만하면 주지. 그건 뭐 앞집 애한테 주거나 옆집 애에게 주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웬만하면 자식 주지요. 네, 자식 주는데 자식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못 주느냐. 웬만하면 자식을 다 줘요. 애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도 줘요. 좀 안 생겼다. 그래도 줘요. 몸이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래도 줘요. 맞습니까? 아니 주지.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 그래도 줘요. 근데 어떤 때는 못 줘요?
돈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그때는 맞습니까? 애가 돈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은 못 물려주죠. 어떻게 물려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돈 관리하는 것을 보시고 참된 것을 맡겨주시고 아니면은 맡겨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물질 관리에 달려 있어요. 물질 관리 잘못하면 일생 동안 물질에 묶여가지고 물질에 허덕대다가 일생 끝납니다. 셀러리맨의 죽음이 그거예요. 빚져가지고 빚에 허덕이다가 일생 끝나고 나서 보니까 빚져가지고 빚만 갚다가 일생 끝난 거예요. 그런 일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자본주의에서는 큰 집 사놓고 좋은 차 사놓고 빚져가지고 일생 동안 빚 갚다가 일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끝나는데 뭐 했느냐? 그냥 빚 갚다가 끝난 거예요. 은행 좋은 일 시키고 돈 많은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이자 갚고 그거 갖다 일생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참된 것을 하나님은 맡겨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2359절이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2359절이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재물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돈에 관한 얘기 한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네,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를 맡겼는데 재능대로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5달란트 아니면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대요. 그 다음에 계속 18절 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 보시간 다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돈을 남긴 사람이에요. 갑절로 남긴 사람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착한 건지 잘 알아야 돼요. 너는 착하다. 너는 충성됐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걸 너에게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사람은 큰 일을 맡게 되고 많은 일을 맡게 되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다 같이 많은 일을 맡게 되고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에 참여하니까 기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고 기록합니다. 22절 계속해서 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2달란트 남긴 자도 상을 받는데 단어가 한 개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지 그렇게 장사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어요. 2개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겼더니 칭찬은 똑같아요. 다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단어로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나 어떤 목사 못지않게 똑같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 hard man. 당신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우리 사람은요, 심어야 거둬요. 맞습니까? 심어야 거두지요. 네, 그런 건 아시죠? 심어야지 거두는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둘 방법이 없어요.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거두고, 그리고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고. 할렐루야. 인생 젊어서 심으면 늙어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다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잘못된 걸 심으면 잘못된 걸 거둬요. 그렇지요? 좋은 걸 심으면은 좋은 걸 거두는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어야 돼요?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에게서 거두고 싶은 것을 심고, 이웃들에게 거두고 싶은 것을 심고, 연초에는 연말에 거두고 싶은 것을 심고, 그리고 젊어서는 늙어서 거두고 싶은 것을 심고.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심어야 거둬요. 심어야 거두는데 하나님은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전능하시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은 심지 않아도 거두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봤어요. 하나님을 잘 봐가지고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두고 해치지 않았는데도 모은다. 우리는 해쳐야 모아요. 우리는 쌀이고 보리고 이런 거고 뭐든 해쳐야 모으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해쳐야지 모으죠. 이해가 되십니까? 모은 걸 또 모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모은 걸 또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아요. 우리가 모은 걸 또 어떻게 모았는데, 우린 모은 걸 또 모을 재주가 없고 우리는 해쳐야지 그 다음에 모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린 해쳐야지 모으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였는데 그 모인 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모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치지 않았는데 그분은 모은 거를 더 그냥 아주 완전히 모아가지고 아주 고밀도로 고농축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흩어야지만 모으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린 다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으지 않아도, 해치지 않아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멩이 10개가 있다. 우린 흩어야지 모아요. 흩어야지 모으는데 하나님은 10개가 모여 있어요. 10개가 모여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은 아주 압축해가지고 한 개로 만드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을 볼 때 주인은 대단한 분이에요. 능력이 대단해. 능력이 대단해. 능력이 대단해. 내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 같이 읽지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은 25절에 내가 당신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 달란트를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 당신 거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인데 내가 가지고 이거 하면 뭐해? 이거 가지고 뭐해? 그냥 드리는 게 낫지.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주인이 말합니다. 다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 알았느냐? 알긴 잘 알았다. 너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 주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장사해서 남기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내가 너한테 맡길 때는 기대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말이 맞다. 나는 심지 않고도 거둔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내가 너한테 맡길 때는 나는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같이 시간을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당연히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돈을 얼마 줄 때는 기대하는 게 있죠. 사업을 한번 해봐, 뭐 좀 해봐, 기대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애들에게. 근데 얘가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똘똘똘똘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장롱 속에 처박아 놨다가 5년 뒤에 그냥 갖고 오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요. 아버지는 워낙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게 낫지, 내가 이까지 가가지고 내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업도 어렵고 뭐 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물질을 걔한테 맡길 때는 기대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기대하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주실 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줄 때는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그럼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러면서 28절 말씀 교독하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가진 자는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가 뭐냐? 없는 자는 계속 뺏기고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은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도 주라는 거예요. 그거 뺏어가지고 얘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글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서 나같이 풍족해지고 이번에 재정교실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있는 자는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5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긴 사람은 남의 것도 내가 뺏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야, 뺏어가지고 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뺏어가지고 갖다가 글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있는 거를 뺏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무익한 종, 쓸데없는 종, 아무 가치 없는 종,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 쫓겨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재정관리자라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재정관리 못하면 다 뺏긴다. 있는 것마저 뺏기는 게 성경의 이야기. 있는 것도 뺏겨버리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더 많이 그렇게 모여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쪽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두 주인은 뭘 의미하냐면 다같이 하나님,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둘을 섬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재물의 위치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면은 재물 관리를 잘 해야 다시 사명을 감당한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재물을 섬길 수는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재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관리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고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걸 오늘 같이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아멘. 하늘, 모든 하늘의 하늘,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기권에 있는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있는 그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렇게 제3의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뒤에 있는 만물, 모든 물건들, 옛날에는 숫자가 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물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소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 다 하나님 소속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소속이죠.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4편 11절 같이 읽죠.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계,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는 애기 못 낳는 부부가 없어야 돼요. 늙어도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애가 고장나면 엄마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애를 물론 낳았지만 엄마의 능력으로 낳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실력으로 낳는 거 아니에요. 엄마 마음대로 아들 낳고 딸 낳고 쌍둥이 낳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상과 거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시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 시편 50편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산에 있는 가축 다 내 거다. 새들도 다 내 거고 들의 짐승 다 내 거다.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다시 내 소유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은 내 소유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 봅니다. 학계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다 하나님 거래요. 맞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잘 보세요. 위대하심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셨죠. 맞습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 건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위대하심은 하나님 소속이고 다 같이 권세와 능력, 영광,
승리, 위엄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천지에 있는 것도 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 다 같이 주의 것.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권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권리가 주께 속하였다.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귀한 자가 되는 것 주께로 말미암고, 누구께로 말미암는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한 자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부자와 귀한 자가 되는 것 다 주께로 말미암고,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재천 소부재근. 무슨 말이냐면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다. 그리고 작은 부자는 건면하면 된다. 그래서 소부재근. 그래서 건면하면 작은 부자가 된다. 그런데 건면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건면한 거예요. 내 맘대로 건면하고 싶다고 건면되는 거, 몸이 아프면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면하려고 하는 정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작은 부자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옛날부터 중국 속담에 대부재천,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늘이 내는 거지,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 같이 부자와 귀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누구 손에?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 어제도 신문 보니까 어떤 그 30대 가장이 이게 가스비를 못 내고 또 뭐 이렇게 전기세를 못 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부인하고 애들 셋을 놓고 그저께 신문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자살을 했더라고. 뭐 그 사람이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무슨 사업을 차려가지고 하다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뭐 가장 어렵게 되다가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사연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좀 지난 얘기지만 엄마와 딸들이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자살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재정적인 이유. 첫 번째 원인이 외로움도 아니고, 이제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다른 얘기지만은 60대까지는 자살의 제일 원인이 재정적인 이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대.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같이 부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것. 우리 그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시편 135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이것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이사야 40장 21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리 바람같이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여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아 계시고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얘기예요. 27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쓴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갈릴레오 그때서부터 지구가 둥근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너 안 그렇다고 얘기해, 안 그렇다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아 계시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이 너무 작은 존재래요. 지구가 얼마나 큰지 그건 뭐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 봐도 사람은 너무너무 작은 존재.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땐 사람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가 하늘을 차일과 같이 그렇게 피시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렇게 우주를 다 지구를 만드시고 다 같이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법관들이에요. 법관들을 헛되게 하신다. 세상에서는 법관이 제일 높죠. 법관이 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죄, 유죄, 네가 이기고 네가 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신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래서 귀인들은 자기의 삶이 뭐 굉장한 줄 알고 뿌리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사사들도 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냥 끝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굉장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나와 있느냐, 부자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귀인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고 몰락시키고 법관들을 헛되게 하시고 귀인들을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대통령까지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게 만드시고, 맞습니까? 그럼요. 아무리 그 집안이 뭐 승승장구하고 나가다가도 곤두박질 할 수도 있고 바닷 가운데 살던 인생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올려주시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그들은 그냥 말라버린다. 그리고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는 그거는 풀과 그 지푸라기를 갖다가 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같이 귀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헛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같이 읽지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받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야곱은요 자기가 진짜 원했던 여자는 라헬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장인이 사위를 속여가지고 큰 딸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먼저 주게 돼가지고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두 자매와 같이 이렇게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애 낳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종을 줌으로 말미암아 졸지의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그렇게 이제 갖게 됐죠. 그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여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가족을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집안의 불행은 거기서 싹 됩니다. 애들한테 야, 넌 네 누나 반만 해라. 이게 다 애들 마음에 못 박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이 집에 그래서 살인사건 날 뻔했어요. 그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네 형 좀 봐라. 네 동생 좀 봐라.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죠. 이 집안이 그랬어요. 요셉한테는 옷도 잘 입히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형들이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 죽여버려, 이거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다가 아이 죽일 거 뭐 있냐, 돈 받고 그냥 팔아버리지 뭘 죽이냐.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죽이진 않고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굉장한 강대국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식량을 다 모으고 흉년 들었을 때에 식량을 팔고 나누어 주면서 관리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식량 얻으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됐죠. 깜짝 놀라면서 하여튼 이렇게 만나가지고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그 얘기 다 아시죠? 네. 출애굽기도 아니고 창세기인데 그 모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놀래가지고 네가 요셉이란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도 못하고 총리님이 요셉님이십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일로 오세요.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었는데 우리 다 죽이겠구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끼리 볼 때 우리끼리 형이 팔아먹었죠.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것도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팔아먹었죠.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도 다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했지요. 내가 사업 망한 건데요. 내가 돈 빌려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데요. 그런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 뭐 어떻게 내가 뭐 조그만 거 샀는데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잘 되는 바람에 이렇게 내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흉년 옵니다. 7년 동안 흉년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드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옵니다. 계속 말씀 보죠. 7절부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7절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팔아먹은 건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당신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고, 바른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팔아먹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집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가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말만 국무총리지 임금 위에 올라가 있는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온 집에 내가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온 애굽 땅에 내가 지금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 왕은요, 이걸 갖다가
알바 사장이라고 그래. 사장은 사장인데 알바로 하는 거.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왕이 알바 왕이에요. 알바 왕. 왕인데 진짜 주인은 국무총리야. 한번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저 그 국무총리 말 다 따라가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여기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총리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 그 임금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길로 갈 수 있느냐?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 절만 더 보죠. 창세기 우리 50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교독하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종으로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내 친구가 나를 사기치려고 그랬지만, 나쁜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종살이 하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옥살이 하는 가운데 어려운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나님은 그것은 악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고, 그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사. 그래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요셉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든, 가정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꿔주시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바꿔주시느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바뀌어지면 그거 아니죠.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뭐를 해야 바뀌어지느냐?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온 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땐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빚보증을 섰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투자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죠. 인생에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어요. 종살이 충성되게 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 결과에 인정받는 것처럼 나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가져가지고 옥살이 할 수 있다면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뭐 할 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분하고 인사하죠.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멘이었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아니 애굽으로 팔려가야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아멘. 글로 가야 거기 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선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시편 34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다 같이 경외하라. 우리 손자가요. 우리 손자가 이제 2살 반 됐는데 미국 나이로 2살 반. 얘가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얘가 지 엄마, 지 아빠, 나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딱 서가지고 야, 너네들 그래 학교에서 배운 게 야, 너네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야, 너네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손자를 기용하는 건 좋은데 약간 뭐 이게 동서남북을 못 가리고 너네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야단을 쳐야 되는데 웃어가지고 웃었어요. 그냥 웃었는데 다시 한번 그럼 야단을 쳐야지. 내가 벼르고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야단 쳐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좋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경이란 말은 존경이란 말이에요. 존경하고 외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한다고 해도 수염 잡아당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끊어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나같이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사슴을 반드시 때려잡고 사슴을 먹는데 그렇게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돈 얼마든지 못 벌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젊은 사자라고 배부른 거 아니다. 능력 많아도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요. 젊은 사자도 궁핍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느냐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부터 배우고 오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먼저 배워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기본이 뭔지예요. 기본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갖게 된 거지요. 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맞다. 이방인들이 그걸 구하는 건 맞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아버지가 돈 꽤나 있고 웬만큼 사시는데 맨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아침에 먹을 거 있어요? 저녁에 먹을 거 있어요? 나 입을 옷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짜증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요. 아버지한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 구하는데 너희들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요? 나도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다 같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뭘 구해요? 하나님 직장 잘 되게 하시고 승진되게 하시고 월급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손님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트 20평에서 33평으로 44평으로 55평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서글프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그거 할 능력 다 있어.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알아.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라. 하나님 우리 아들이 꼭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촌 아무개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인 숫자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나라만 구하고 자기 것만 구하고 하나님은 섭섭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나라를 좀 먼저 구해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사업 잘 되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사업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만 의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먼저 잘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우리 16장 1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다시 낭비하지 말자. 성경은 낭비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낭비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절대로 낭비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시간도 재물도 낭비하면 안 돼요. 낭비하는 자에게는 너 계산 좀 하자. 일로 와라. 계산 좀 하자. 너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너 더 이상 직무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청지기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청지기는 매니저거든요. 매니저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뺏어버린대요. 시간 뺏어버리면 어려운 일 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을 뺏어버린대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을 뺏어버린대요. 그러면 안 되죠.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낭비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시 시간을 아끼며 재물을 아끼며 재능을 아끼며 직분을 아끼며 아멘. 그렇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위에 누가복음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낭비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충성. 시간의 충성, 재물의 충성, 사명의 충성, 직분의 충성. 우린 맡았어요. 뭘 맡았느냐? 시간을 맡고 재물을 맡고 재능을 맡고 직분을 맡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재주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 뛰게 하시면 그만 뛰는 거예요. 내가 뭐 더 뛰고 싶다고 더 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이건희 회장도 하나님이 건강 망가뜨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삼성 의료진에 뭐 의사가 부족해서 못 고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의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충성되게. 아멘. 낭비하면 안 되지요. 낭비하면 안 돼요.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낭비하면 안 된다고, 그 자리를 뺏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하루아침에 거둬가시면 또 거둬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특별히 물질에 충성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말아라. 멋대로 쓰지 말아라. 물질에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안 맡기신다. 시간도 안 맡겨주시고 재능도 안 맡겨주시고 영혼도 안 맡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사명도 안 맡겨주시고 물질 관리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요약하면서 같이 보죠. 나도 내 소유도는 내 것,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도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나도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우리 청지기, 옳은 청지기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해요. 바른 청지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싫은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평안감사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아니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킨 대로 마음대로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도 누구 거라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다시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맞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내 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게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와, 너무 잘하네. 다시 공부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맞죠? 사랑하고 경외해야죠. 그리고 뭘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나라. 내 것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를 우리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모든 것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이런 거 막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요. 내가 쉽게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못할 것들이 많아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다 같이 경외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다시 낭비하지 말고 뭐하게? 충성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다시 낭비하지 말고 충성되게. 아멘. 그러면 낭비하지 않고 충성되게 사용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라마 보니까 그게 끝나더라고. 딱 하다가 다음 시간에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오더라고. 아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